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은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왕과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려진 상태, 피, 개, 이파, 악독, 우음의 흑암 재앙까지. 그런데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바로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 예고하신 후에 곧바로 재앙을 내리셨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은 다음 날 내일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예고하시고 11장 그리고 한참 후에 재앙 내리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9절. 출애굽기 11장에서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고 한참 후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가서야 비로소 10번째 재앙,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의 생명,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치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것은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바로 왕은 잡지 못함으로 첫째 아들, 귀한 첫째 아들을 빼앗기는 그러한 부르짖음,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계시는가? 그것은요,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원죄의 시작이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인간의 죄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 땅에 파리 재앙이, 가축이 죽고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찾아오고 메뚜기가 황폐하게 하고 장자들이 죽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다, 신비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게다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뼛속까지 노예,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한 우리도요, 36년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잔재를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권력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친일파입니다. 젊은 세대는 좀 줄었지만 꽤 많은 여자분들의 이름 끝이 자로 끝납니다. 다 일본식 이름이지요. 학교에서 조회 그리고 종례를 계속합니다. 조회, 종례는 일본식 학교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36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해도 이 정도인데 무려 400년 뼛속까지 노예, 뼛속까지 애굽 사람들을 동경하여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편한 거예요. 사람은 편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고, 재앙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좋은 땅이 점점 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 너무너무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한 민족 한 민족 다 열거하기 힘들어서 그냥 성경은 수많은 잡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이 자기의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왔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나도 함께 따라갈게요.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새롭게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짓는 것이 기존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에서 남길 것, 그리고 헐어야 될 것을 구분하고 남길 것은 보강하고 이게 리모델링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이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필요로 하신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하여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노예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허물고 완전히 새롭게 건축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놓겠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이 왜 필요했는가? 신명기의 율법을 보게 되면 노예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 뼛속까지 노예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 뼛속까지 애굽을 동경하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도망가는 야밤도주가 아니라 백주대낮에 마치 개선 장군이 된 듯 출애굽은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부러움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는 모세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였다. 출애굽의 시작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기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이 은혜로움으로, 부러움으로, 위대함으로 바뀌어 나오게 되었다. 들어갈 때는 고통이요 근심이요 부르짖음이었으나 나올 때는 은혜롭고 위대하게 되어 나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10번째 재앙 이후 출애굽의 모습. 여러분, 그 정도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지요.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려고 애써야지요.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는 아니더라도 열매를 조금이나마 맺어야지요. 애굽왕 바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긴 하지만 애굽의 잔재, 애굽을 향한 동경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인간의 악함이 더 끈질기다. 인간의 악함은 정말 끈질겨요. 그 정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나가라.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 그런데 곧바로 군대를 일으키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고요? 그렇게 빠져나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400년의 부르짖음을 이제 은혜와 그리고 부러움과 위대함으로 매듭 지었다면 잠시 잠깐의 어려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터뜨리는 좋은 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걷어차는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목격하고서도 인간은 좋은 땅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더 끈질기다. 장자가 다 죽었음에도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끊임없이 좋은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고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인간의 죄성이 더 끈질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장자의 생명, 첫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바로왕,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신비를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조금 힘들다 불평과 원망을 토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우리의 죄성이 더 끈질기다. 바로 그것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